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았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사람들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왜 자꾸 지난주 설교를 언급을 하는가 하면, 이 서신이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쭉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쭉 계속되는데 우리는 편의상 그 중에 한 부분을 잘라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계속되어 온 흐름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난주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심판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누구나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한 것이 없이 심판이 공정하고 또 의롭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다 가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단언을 하는데 왜 그런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공정합니다. 만약에 내가 행한 일이 아닌데, 부모가 행한 일 때문에, 조상이 행한 일 때문에, 혹은 무슨 이웃이 행한 일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그 심판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다 자기 손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은 공정한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의문이 떠오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우는 어떠한가 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손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해버린다면 유대인이 훨씬 유리하고 이방인,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은 더 불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기자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나중에 두 사람을 똑같이 심판한다면 그건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어떤 학생에게는 기본 점수 30점을 주고 시작하고 어떤 학생은 기본 점수 하나도 없이, 그래서 나중에 채점을 한다면 그건 공평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방인도 마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나도 도움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인간 본성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 인간 본성의 법을 어기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15절에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했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을 어기면 양심이 고발을 합니다. 그 남의 것을 훔치다니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해?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고발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변명도 합니다.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하고 변명을 합니다. 변명하지만은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렇게 양심이 작동을 해서 내가 본성의 법을 어겼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도 억울한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르지만은, 이방인은 율법은 모르지만은 인간 본성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또 그 본성의 법을 지켰는지 어겼는지를 양심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때 하등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이죠. 율법을 가진 유대인은 율법을 지켰는지 어겼는지 여부에 따라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의 법을 지켰는지 어겼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응용을 해보면,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옛날 사람들, 저 삼국시대 사람들, 우리 조상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전부 다 지옥 가느냐? 우리가 그걸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이 본성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만약에 지켰다면, 그리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슨 절대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인간 본성의 법을 잘 지켰다면 이론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본성의 법을 평생 살면서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게 문제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단정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봐야 아는 거죠. 자, 둘째는 우리는 자유의지를 따라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결과 심판을 받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고 공평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정론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예정을 해놓았지 않느냐? 그 예정대로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또 자기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들 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그래서 타락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따먹었다고 벌을 주는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누군가에 의해서 배신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딱 점 찍힌 것 뿐인데,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고 지옥에 보내는 것은 그건 가룟 유다로서는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양립하기가 어려운 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딱 예정해 놓은 대로 다 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인간은 자기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 마음껏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하고, 그게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양쪽이 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정론도 성경적인 것이고 자유의지도 성경적인 것이고 둘 다가 맞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 둘을 그러면 어떻게 서로 조화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떤 권사님이 제게 오더니, 목사님, 며느리가 임신 5개월인데 지금 와서 딸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신 5개월이면 뱃속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이미 이제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딸 달라고 기도해도 되냐? 기도한다고 뭐 지금 뱃속에는 분명히 아들이 들어앉아 있는데 기도한다고 그 아들이 딸로 착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지만은 목사가 또 그런 말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하기에는 그 뭘 누구를 속이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이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시간 속에 가두어 버리려고 하니까 생기는 오해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현재가 과거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과거는 한번 지나가 버린 과거는 뭐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때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않았더라면 한다고 해서 그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가 과거를 어떻게 손을 댈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현재지요. 딸이든 아들이든 이 뱃속에서 딱 착상이 된 것은 5개월 전 과거지요.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거지만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간 속에 가두어 버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동시에 한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공간을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있는 분들, 오른쪽에 있는 분들, 저 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딸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5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딸이 착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현재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5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아니 하나님은 돌아간다 말다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초월해 계시니까 어쨌든 우리 시간 개념으로 5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딸이 되도록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렇게 뱃속에 딱 착상할 때 그것은 5개월 후에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딸이 착상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만약에 기도했는데도 아들을 얻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를 들으셨기는 들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아들이든 딸이든 분명한 것은, 그 가정에서 얻은 것은, 그것은 임신 5개월 때 한 기도가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분은 질문을 또 합니다. 오늘은 질문을 자꾸 제가 먼저 던져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딱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돌이 됐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그 아들 붙들고 이 아들 딸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눈앞에서 딸이 착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아들이 태어나서 1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딸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반역밖에는 아닙니다. 임신 5개월 때 기도하는 것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벌써 돌이 된 아이를 붙들고 이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건 아닌 것이죠. 괜히 질문을 하려니까 하는 것이죠.
핵심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정론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현재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은 과거다. 창세전에 예정했으니까 뭐 아주 과거지요. 그러면 현재가 과거를 변경할 수 있느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정을 바꿀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이 예정한 것은 어떤 경우에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다. 내가 현재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이게 엉터리다. 자유의지가 엉터리고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그대로 숙명적으로 그 길을 따라갈 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시간 틀 속에 가두어 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창세전에 예정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 옛날에 일방적으로 예정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유의지로 어떻게 행동할 것을 다 보시고 과거로 돌아가서 예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 결혼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회 생활의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성품도 좋고 또 이렇게 믿음도 좋은 사람 그렇게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노정년 씨를 배필로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A라고 하는 자매에게 마음이 쏠려서 그 자매에게 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A를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만듭니다. 그 A에게 잔뜩 작업을 걸고 있었는데 A가 이민으로 확 가버리니까 한진아는 완전히 닭 쫓는 개신새가 됐습니다. 외로운 이 한진아니 이번에는 B라는 자매에게 치근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B 자매에게 C라고 하는 다른 남자가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B가 C하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한진아이 또다시 한번 닭 쫓는 개신새가 됐습니다. 불쌍한 한진아이 그렇게 헤매다가 늦지막하게 노정년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보십시오. 한진환이 노정년하고 결혼한 것, A 자매가 미국으로 이민 간 것, B 자매가 C하고 결혼한 것, 그건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되도록 딱 예정을 해놓은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진환이 제 목회 생활에 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르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예정했을 것입니다. A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도 한진환이 엉뚱하게 A에게 공을 들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둘을 좀 떼놓아야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민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떼놓을 수도 있지만은 A가 자꾸 한국 직장에 적응을 못하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민을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또 B가 C하고 결혼한 것도 한진환이 자꾸 B에게 이게 치근대고 하니까 하나님이 둘을 떼놓기 위해서 C하고 결혼을 하게 한 것이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은 두 가정이 서로 교류가 옛날부터 잘 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정대로 되지만은 그 예정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다 보시고 그리고 저와 관계된 사람들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보시고 하나님이 그때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계시고 동시에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지만은 그것은 현재의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복잡한 행동들과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걸 감안하시고 또 그것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예정을 해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된 사람은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믿게 된다. 그러니까 꼭 전도를 할 필요 없다. 또 지옥 가기로 딱 예정된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결국은 지옥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전도를 안 해도 결국은 구원받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예정론이죠. 울트라 예정론. 너무 예정론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여러분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창세전에 분명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예정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일방적으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도록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죽으라고 안 믿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창세전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전도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를 하나님이 예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다 자기가 자유의지로 행한 대로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삶의 열매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은 공정합니다. 7절부터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말씀도 또 의문이 생기죠. 오늘은 의문이 많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영생 얻는 것이 행위에 좌우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하시고, 그러면 그 영생이 이 행위에 좌우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영생은 믿음에 달려있다고, 영생을 얻고 못 얻고는 믿음에 달려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걸 한자말로 뭐라고 하죠? 이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한데, 예, 아십니다. 이제 서문계 실력이 빵빵해서 이신칭이지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인데 지금 여기서는 행위에 달려있다고 말하니까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가 된 듯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모순된 게 아니냐. 자, 그것은 이렇습니다. 영생은 분명히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행위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그 행위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행위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됩니다. 영생은 믿음에 달려 있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열매 맺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위를 보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은 행위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을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얼마나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있습니까? 얼마나 봉사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심판날에는 내가 살아있을 얼마나 입으로 떠들었느냐, 그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받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열매가 있었느냐. 어떻게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충만해질 때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예수로 충만하면 저절로 열매는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그 돈밖에 모르던 수전노가 주님 내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180도로 달라진 것이 왜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변하는 것은 명령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해라 이래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험으로 변화됩니다.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저절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명령에만 치중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설교도 늘 해라는 식으로 그렇게 명령만을 전달합니다. 11조 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봉사 좀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다 하라. 그것이 일명 두 프리칭, 해라 해 설교입니다. 해라 해 설교도 필요하지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니까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없이 해라 해만 자꾸 하게 되면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죠. 남보다 조금 더 한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위선적이 되고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하와이 정부 청사 앞에는 특이한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얼굴이 아주 흉하게 일그러져 있는, 보기에도 끔찍한 동상입니다. 어떻게 공공장소에 이런 무시무시한 동상을 세워놨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 밑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 다미엔,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우리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한 친구가 있을까요? 다미엔은 벨기에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는데도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버리고 자기는 하와이 군도에 속해 있는 몰로카이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19세기 말에 그 몰로카이 섬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절망과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홀로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들에게 전해서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까?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하루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서 자기 움막으로 돌아오는데 다른 움막 속에서 나병 환자들이 쑥덕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는 건강하니까,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자기가 우리처럼 병 걸려봐, 몸이 썩어 들어가봐, 하나님이니 희망이니 사랑이니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을는지. 다미엔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움막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병을 주십시오. 저들의 말이 옳지 않습니까? 저에게 나병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고귀한 몸마저 저를 위해서 버리셨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미천한 종이겠습니까? 저에게도 나병을 주십시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 그 고름이 섞인 피를 자기 몸에 수혈하기도 했습니다. 12년 만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자기 병 걸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다미엘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뜨겁게 그 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에 걸린 우리들마저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뜨겁게 전합니다. 감동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죽음의 섬이었던 몰로카이 섬이 그냥 생명이 넘치는 희망의 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섬김에는 상한 선이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줘버린 것만 해도 굉장한데 또 자기 몸까지 던져서 그 병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병 주십시오 해가지고 병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면 정말 이만하면 됐다 상한 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몸까지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해라고 누가 명령한다고 되겠습니까? 명령으로 되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소원이 변합니다. 우리 소원이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생을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 소원을 안고 달려갈 때에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남은 여생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자, 예정론, 자유의지, 이 복잡한 것은 그래도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이제 그건 됐고, 중요한 것은 우리 소문 가족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소원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소원 안고 힘차게 달려갈 때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쁘고 보람 있는 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안아주실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찬란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